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라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신들을 갖다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당신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염려, 근심, 불안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반면에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사탄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염려를 주고 불신을 주고 또 근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염려에 붙들리지 않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런 염려를 이겨낼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염려에 붙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염려에 붙들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요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염려에 붙들리면은 염려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우리 안에 염려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그 두 개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면은 그 염려가 우리 인생길을 많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면은 그 인생길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염려에 붙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염려의 종로로 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백성들은요,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징수당했고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세금을 빼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또 빼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같이 어디 가서 모여서 농성이라도 하고 데모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민원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 문제,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비유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마치 아기가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보고 있으면서 엄마가 나에게 젖을 줄까 안 줄까, 들어 누워서 엄마가 나의 기저귀를 갈아줄까 안 줄까,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 애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다,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가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울면 뭐 줍니까? 젖 주고, 똥 오줌 사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연연은 애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애를 키우는 엄마는 누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기 애한테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 눈에 하나님 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장로님이십니까? 하나님 볼 때 애입니다, 애.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서는요, 사탄이 역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미군들 중에는요, 정말 착한 미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입양을 갔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미군들은 참 착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쟁 고아들을 갖다가 입양을 할 때 애들을 미군 박사로 불러가지고요,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미군들에게 보급된 그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히고요, 굶어있는 개들에게 저녁에 배 터지도록 먹도록 밥을 주고요, 토요관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전쟁도 없고 잘 먹이고 공부도 잘 시켜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애들이 잠을 못 자더래요, 불안해서. 왜 불안한지를 물었더니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뭘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을 잘 먹여주고 앞으로 공부시켜주고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말해도 그 사실을 애들은 고하니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그 애들을 위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내일 먹을 수 있는 큰 햄버거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배 위에 다 올려놓고는 편안하게 자더랍니다. 안심이 되니까요, 안심이. 이것이 바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worry. 발음이 안 좋네. 늘 그렇습니다. 예. 독일어로는요 부르겐인데요. 이 부르겐이라는 단어에서 이 worry라는 단어가 왔는데, 염려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는 의미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요 막 목을 쪼오는 것 같고요, 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심장을 뭔가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힘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예. 저는 이게 느껴져요. 그 박무사님이 심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게 팍 옵니다. 그 성경에 그 염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메림나타라는 뜻인데, 그 뜻을 보니까 생각을 나누다 쪼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몸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계속 쪼개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신분열증이 오시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러게 되면 우리 삶에 뭔가를 해야 할 때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하나님께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이 집중이 안 되고 구하처럼 늘 염려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 듣는다고 깊게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예. 눈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섬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복잡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의 생각이 여러 가지 분산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상해서 주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마리아 좀 가라 하세요, 나한테로. 주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가 가득해지면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불편해진다, 이런 의미가 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날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있기보다는 늘 마음의 염려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보고 염려를 심고 근심을 심고 불신을 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염려에 대한 말씀을요 금요일날 생각보다 해보니까 좀 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책임을 맡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염려가 많이 생기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 가면요 사장은요 일도 안 하고요 맨날 돌아다녀요. 이렇게 밑에 사람들 막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로사로 쓰러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직장의 사장입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맨날 생각하고 돌아다니니까 과로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염려거리를 막막 심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덤벼요. 내가 사고 안 쳐도. 희한하게 내가 사고 쳐서 욕들어 먹고 사고 안 치고도 욕들어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분리시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니까 이 말씀 또 여러분들 전하게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의 제자 중에 그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 빨리 죽었는데 가부가 옵니다. 가부가 찾아와서는 하소연하기를 내 남편이 죽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졌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뭘로 가져간다?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게 되면 야, 너희 집에 뭐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기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이라는 그릇, 빈 그릇이라는 큰 대야들은 다 빌려와라. 그리고는 문을 딱 그릇 잠그고는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은 기름이 다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대로 기름을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 너는 가서 그 기름 팔아서 빚을 갖고 남은 것은 너희들 두 자녀와 함께 먹고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부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엘리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때, 힘들어할 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 두 딸이 그리 됐다면은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 선교의 기초를 놓은 분 아닙니까? 지금도 허드슨 선교사의 그 선교 방식을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상해에 다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상해에. 왜냐하면 선교 지원 받기 쉽고 그곳에서 자녀 양육하기가 쉬운 곳이니까 그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원 잘 받아가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 선교사들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 전도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국 내륙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중국 내륙 선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선교 사역할 때 모든 자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내가 자금을 가지고 사역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터키 있었잖아요. 잠깐 있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의 95%가 어디에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탄불. 예. 어떤 사람은 이스탄불이 나라인 줄 알아요. 예. 95%가 이스탄불에 살아요. 나머지 5%가 내륙으로 뻗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양육을 해야 되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했던 하디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건망증이 너무 심했대요. 이분이 지원하는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뭐라고 하느냐, 급여 때가 되면 나한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깨워서 나에게 지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00% 공급하시면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중국 내륙 선교를 세웠는데 그 단체가 OMF라는 단체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돈이 250불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대 250불은요 큰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정확한 날짜에 자기가 필요한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래요. 돈이 어떻게 왔냐면은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가 테일러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돈을 약간 보낸다. 약간이 250불인데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
약간 보낸다 해서 편지 봉투 안에 같이 편지와 함께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 쓴 날짜를 보니까 배편으로 왔는데 6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보내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허드슨 테일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하나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책에서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참 그냥 주시면 되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우리가 킹덤이라 했습니다. 킹덤이라는 말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한 영을 돕는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을 하고도 한다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면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늘 보호 기도를 나한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역사는 늘 크고 작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들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에 있으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오늘날 돈주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배낭은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거 신경 써주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붕어빵 전도하시는 박봉동 장로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다 이게 깊이 있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나이가 지금 67세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 나이에 예수 안 믿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퀴즈 1번 동네에 앉아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그러면서 세월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니까 전국의 수천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요, 다른 나라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까지 붕어빵 구워서 전도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분을 초청하는 교회는 그분이 갈 때마다 먹고 자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나오기를, 연옥 권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대 권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노년에 일거리 없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 그리고는 가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해 주니까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 삶의 지역이 넓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노년에 머리가 희끗희끗 할 때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안 불러주니까 문제죠. 예. 3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 존스 오트먼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가 봐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목회를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고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뉴저지로 가가지고 보험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큰 사업과 삶이 축복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글 쓰는 재주가 더 좋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892년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세상 뜨기 전까지 5,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놀라는 척 해야 됩니다. 차영 집사님 몇 편 썼습니까? 100편 썼습니까? 아직 5,000편을 썼어요. 놀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이 몇 개냐면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세 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 찬송 가사 멜로디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흥겹고 기쁨을 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곡이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속에는 영혼 구원도 들어있지만요, 동시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급해서. 그런데 저보다 더 급한 분이 더 많아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할 것이고요, 염려, 분노, 불신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공격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유동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꼼짝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여러분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예배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는 게 감사히 사는 살 뿐만 아니라 또 초청하는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이번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나를 많이 흔드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주일은 은혜 대박으로 터지겠구나. 제가 이렇게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한 것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